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제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봄 같아서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온도를 봤더니 낮에 온도가 23도래요. 23도. 봄이 왔구나 그랬더니 다시 겨울이 왔네요. 오늘은. 네, 이렇게 일기 변화가 심하고 일기차가 심한 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겸허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우리 아동부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 써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자로스. come out. come이 뭐죠? come은 알잖아요. 겸손한 척. come이 뭐예요? go는 뭐야? go. 가는 거죠. come은 오는 거야. 와라. out이 뭐야? out. 나가. 그죠? 야구샷 할 때 out 그러잖아. 심판들이. 그럼 뭐야? 너는 죽었으니까 이 야구장에서 바깥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나가라. come out. 그러면 뭐예요? 밖으로 나오라 하는 뜻이에요. come은 항상 어떤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하는 사람 쪽으로 그쪽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come out 그러면 지금 누군가 여기서 서서 얘기하니까 come out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라 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요거는 성경에 없는데 제가 썼어요. from the tomb. 이게 뭐냐면 tomb 좀 어려운 단어인데 무덤이야. 무덤이야.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야? 무덤 속에 왜 들어가 있어? 거기. 왜 들어가요? 무덤 속에. 죽어서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 무덤 속에서부터 나와라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 보고 너 빨리 그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라 하는 이야기야. 오늘은 그 얘기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 올려줘 보세요. 잘 안 보이네요. 조금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활동을 했던 곳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데는 바로 위쪽이에요. 위쪽. 여기가 유대 땅이고 여기도 유대 땅이고 요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서 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요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서로 친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쪽하고 북쪽이 막 으르렁대는 것처럼 친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은 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 나사렛이라는데 예수님이 잘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평생이라 봐서 33년 뿐이 안 되지만 평생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여기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는 한 번 왔다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한 예수님이 3번쯤 왔다 가셨다. 예루살렘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명절을 새기기 위해서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어디 있든 심지어는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들이 그 명절을 수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은 활동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는 걸 아주 못마땅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냐는 얘기하는 게 너무도 거슬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끔뜨끔하니까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몰래 음모를 꾸몄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죄든지 만들어서 저 사람을 옥에 가두든지 지금 하는 일을 못하게 하든지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더 과격한 사람들, 더 화가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을 빨리 잡아서 어떻게 우리가 처치를 해서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말을 전한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하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또 어떤 아주 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셨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 사막 같은데 사람이 잘 살지 않는데 옛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쪽으로 가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유진 집사님이 읽은 성경 본문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된대요. 5리면은 2km 정도니까 아주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빠른 걸로 걸어가면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 떨어진 데에 무슨 마을이 있었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베단이. 근데 베단이라는 마을에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은 여자 둘하고 남자 하나. 아버지 엄마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걸 봐서 아버지 엄마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누나가 있었고, 제일 위에 오빠가 있었고, 그 밑에 여자가 하나 있었고, 막내 여자가 있고, 그렇게 남매.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아주 엄청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이 세 남매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가면은 베단에 들려가지고 꼭 그 집에 들려서 안부를 묻고, 그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 집에서는 막 잔치 준비를 해서 음식을 해놓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이때 생겼냐면, 예수님이 베단이 근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한테 해를 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리로 갔는데, 그 갔을 때 갑자기 세 남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오라버니, 그 사람의 이름이 아까 말한 나사로예요. 그 사람이 그만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가 와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 나사로, 왜냐면은 엄마 아빠 없이 3남매가 사니까 사람들이 다 돕고 그랬는데, 맨 위에 오라버니가 그래도 식구들 두 동생, 여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아파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의사도 데리고 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약도 갖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자기 오빠가 막 아프니까,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밑에 있던 여동생 둘의 이름이 하나는 마르다고 또 하나는 마리아예요. 이 두 동생이 너무 무서워. 그리고 아무런 의사가 와도 고치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셀러폰 있으면 당장 전화 오라니, 예수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익스프레스 타고 오세요, 택시값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연락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가느라고 또 시간이 한 걸려요.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3남매 중에서 제일 위에 오빠인 나사로가 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그러니까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면은 나사로는 죽었어.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으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자들한테 짐 싸라, 가자,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를 살려야겠다, 그를 도와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나사로가 문제가 생겼대, 그럼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더 쉬다가 가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가도 지금 고칠까 말까 한데 시간을 이틀이나 더 지나게 그 위에 계셨어요. 베다니에 오시지 않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는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서둘렀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꿈을 내고 그 꿈을 내는 것도 일부러 꿈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사로 있는 데로 가볼까? 그러고 일어나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 생각하기에 우리 선생님이 좀 왜 저러시나? 두 가지 이유로 제자들은 가기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첫 번째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가도 소용없습니다. It's too late 그러죠. 너무 늦었습니다. 그 이유로 죽었는데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뭘 하시겠다고 가자는 건가 하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반대했냐면은 목사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바로 직전에 며칠 전만 해도 그 배단위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해를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살려고. 근데 도망갔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나 막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로 지금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다 죽으러 가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선생님 갈 필요 없습니다. It's too late. 나사로 was dead.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 갈 소용없습니다. 하고 하나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우리가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잡아 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기억 안 나세요? 우리한테 아주 해코지라던 그 유대인들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그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돌을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요? 안 갑니다. 제자들이 이번엔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천천히 가자 했는데 이제는 또 제자들이 반대하는 거야. 근데 이미 예수님이 가려고 마음을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가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덜덜덜 떠는데 누구만이 나섰냐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창피해. 베드로도 이거 도마도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오케이 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고 다 같이 베다니로 왔어요. 베다니에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무덤에 묻고 장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장사는 다 끝난 거죠. 이미 다 끝난 거야. 당신은 무덤에 우리는 무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은 땅을 파고서 관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 흙을 덮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무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돌로 된 산에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놓고 그 앞을 커다란 돌로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요. 그 일까지 다 끝나고 그런데 아직도 슬퍼. 왜냐면은 세 남매가 살다가 제일 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자 동생 둘만 남으니까 이 동생 둘도 너무 오빠 때문에 슬프고 이웃 사람들도 그 동생 둘이 불쌍해서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장례를 다 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 큰 언니가 나와서 맞으면서 막 예수님을 원망하죠. 원망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바로만 오셔서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나사로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런 돌 무덤에 원래는 큰 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무덤처럼 그 돌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운 게 아니라 빨리 가서 그 돌문을 치워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 아니 죽어가지고 나올 때 돼서 이제 점점 몸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날 텐데 거기는 왜 가시려고 하는 건가? 나사로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늦게나마 그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것 같다. 그렇지만 보면은 얼굴이 막 피로 안 통해서 하얗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도 시작한 데도 있을 텐데 아이고 징그러울 텐데 그걸 꼭 보시려고 할까 이러면서도 이제 치워라 그랬더니 치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 향해서 아까 우리 아동부들 설교 제목에 나사로야 come out 나오너라 그랬어. 사람들이 다 귀를 의심했지. 지금 나사로가 뭐하고 있어요? 안에서 놀고 있나? 공부하고 있나? 나오래게 갑자기 죽은 사람 보고 나오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쳐다봤더니 저렇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몸을, 우리는 수의를 입히지만 몸을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서 그 시신을 보호하게 하는, 그거를 다 풀면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렇게 잠깐 잠들어 있었으니까 다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실제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려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하나 줘보세요. 야,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아, 100개 낫네. 그렇죠. 제가 그린 게 낫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고, 이게 죽은 나사로고, 아마 저기 옆에서 울고 있는 게 마르다나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 그거 너무 감격해서 따르던 유대인들, 제자들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한 4주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무슨 때냐면은 사순절이에요. 렌트라, 영어로 말하는 렌트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 렌트 사순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계절이, 배우는 때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오늘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 미워하는 마음도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두세 주 동안 일어나게 돼요. 사순절에 나사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는 일.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서 아동무 설교하는 어른들이랑 같이 촬영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누가 죽었어요?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 그러면 경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을 누가 죽였을까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누가 죽였을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죽였을까를 찾아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기준. 가까운 사람. 네, 가까운 사람도 찾고네. 원한이 있는 사람. 서스펙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용의자. 이 사람을 죽였을지 모를 사람들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찾는 거는 한 가지 아주 단순한 기준이에요.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이익을 얻을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이익도 없는데 괜히 뭐 요새는 뭐 묻지마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행위를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가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돈을 제일 많이 꼬간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거예요. 어저께 싸웠던 사람, 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난 1년이네. 일주일 동안 한국이 들썩들썩했어요. 우리 아동머리들은 그런 거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알았을지도 몰라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참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게 슬퍼요. 늘 지금 뭐 60년 넘었는데도 매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서 살아야 되니까 참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슬픈 것 같아요.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지, 저 왼쪽에 No War라고 써있는 건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글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저게 까만 게 머리고 하얀 게 위쪽이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은 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럼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전쟁도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진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면 모두 다 진 거예요. 어느 쪽이 이겼다? 아니에요. 그쪽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했는지 몰라. 다른 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물러나는 거지, 이쪽은 아무런 피해를 안 입고 한쪽만 피해를 입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끝나는 전쟁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이겨도.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전쟁 반대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승호가 군대 갔는데 전쟁은 웬만인가 아시죠? 유승호라고 그 탤런트. 승호가 군대 갔는데 왜 전쟁해? 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유승호가 이제 막 군대 들어갔는데, 그럼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승호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어떤 사람이 전쟁을 올려서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한 사람이 댓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25일 입대인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과 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지언정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랬어요. 비는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만 오지 왜 마음이 나쁜 사람한테도 와서 농사 잘 짓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신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판단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는 내 생각을 접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이 좀 화가 났으면 달래주고, 좀 확 나한테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같이 가야지, 한쪽에 다른 쪽을 누르면서 가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기간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살리는 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앞에 거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일보다도 더 위대한 살림, 우리 모두를 구속하는 살림이 이제 곧 다가오는 부활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살림의 영성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온 가족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동분은 들어가셔도 되고, 어른들한테 지금 다 말씀을